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사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세 대지로 구분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이라는 내용을 살펴보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이 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고, 세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제자들의 내용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내용을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1절 말씀, 그렇죠? 안식 후 첫날에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또 그 외에 여인들이 미리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이 무덤으로 갔죠. 2절, 3절을 보니까 무덤에 돌이 굴려져 있었고 예수님의 시신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부활의 증거인가라고 반문할 수 있는데, 여러분 시신이 없다는 거, 그렇죠? 부활의 증거죠. 증거입니다. 그렇죠? 새 마포만 있었고 또 돌이 굴려져 가 있는 것, 이것은 분명히 부활의 증거입니다. 그러한 물증 외에도 또 증거가 4절에 나오는데,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 천사지요. 신령한 하늘에 속한 두 천사가 그 여인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여인들은 놀라서 두려워하며 땅에 엎드렸죠. 5절, 6절에 상반절까지 보면은 천사들이 그 여인들에게 말합니다. 어찌해서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는다? 죽은 자들을 두는 무덤, 죽음의 장소에 계시지 않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어서 계속 6절 하반절에서 7절에서 말씀해 주시죠. 그가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해라. 인자가 죄인들의 손에 넘겨져서 십자가에 못 박히지만 제3일에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느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천사가. 여인들이 방문했을 때 그 무덤에 시신이 없고 빈 무덤만 남게 된 것은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누군가 그 시신을 다른 데로 옮겨서 또는 다른 이유로 그 시신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무덤에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이 없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 무덤 안에 계실 수 없어 무덤에 나오셨으니 그 무덤이 비어 있는 것이었죠. 이 여인들은 천사들의 말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그동안 기억합니다. 8절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이 났습니다. 그래서 9절, 10절 보면은 이 여인들은 무덤에서 돌아와서 11제자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들이 지금 막 겪은 일들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여인들은 무덤이 빈 것과 천사들이 말하여 준 것,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말씀하셨던 것들이 다 연결이 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했죠.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다른 견해가 있었습니다.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부활을 확신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전해 들은 사람 11 사도들은 그 부활을 확신하는 그 말을 믿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견해가 있는가 하면 또 두 번째 견해는 베드로하고 요한의 견해인데, 12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들의 말을 듣고 베드로는 현장을 자기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시신이 없었죠. 예수님의 시신을 감싸고 있었던 세마포만 거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 모든 걸 베드로는 요한과 다 확인했어요. 그런데 그 된 일을 보고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갔다. 우리는 이 사도들 또 베드로, 요한의 이 모든 것을 보고 부활은 참 믿을 수 있는 사건인가 한번 깊이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지금 11절, 12절의 말씀만 가지고는 예수님의 부활은 믿어지지 않는 게, 깨달을 수 없는 게 정상이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11절, 12절 말씀을 가지고 객관적인 물증이 있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이죠. 또 신뢰할 만한 증인, 천사들이 말을 해줘도 믿을 수 없는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입니다. 그것만입니까? 천사들이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계셨을 때 너희에게 해줬던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관리들에게 넘겨지겠지만, 십자가에 달리겠지만 제3일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는 그 말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그 말이 지금 성취가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말을 직접 들은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 많은 사람들은 믿지 않았던 것이고 믿을 수 없었던 것이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사람의 지혜, 이성적인 판단으로 깨달을 수 있는 평범한 일이 아닌 것을 오늘 11절, 12절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세상 사람들은 물론 성도들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지 않을까? 베드로가 믿지 못했는데, 11사도가 믿지 못했는데, 사실 우리가 믿는다는 거는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보게 됩니다.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13절에서 24절의 말씀을 보면은 부활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의 구체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아니, 내 눈으로 예수님이 부활한 걸 보지 못했는데, 내 눈으로 부활한 예수를 봤으면 내가 믿지. 그런데 내 눈으로 본 게 없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는가? 부활한 예수를 믿는가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말씀에 대해서? 오늘 13절에서 24절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지 않다. 부활하신 예수를 보고도 믿지 못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3, 14, 15절까지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여기까지.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앞에서 지금 받아들이지 못한 그 제자 중에 지금 2명이 지금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나 우리는 지금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그 여인들의 한 말이 허탄하게 들리고 뭐 거기에 있을 이유가 없어서 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길로 자기네들은 그냥 내려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14절에 보면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한다고 말해요. 여러분,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들이 그 밑에 내용을 쭉 보면 대충 이런 이야기를 했을 것이다 라고 알 수 있는데,
여러분 19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분,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걸 보고 예수님은 정말 선지자야.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야. 그것을 이들은 같이 이야기했겠죠. 예수님이 행하신 그 많은 일들, 풍랑을 잠잠케 하고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고 남기신 일들, 안진뱅이를 일으킨 들 많은 이야기들을 이들이 했을 거예요. 그런 예수가 아니었더냐? 20절. 그들이 또 한 이야기들은 20절이죠.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줘 십자가에 못 박았다. 무슨 얘기예요? 그러나 별 수 없어. 그 선지자도 결국은 관리들이 총독이 대제할 수 없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깨닫지 못하면 봐도 볼 수 없고 믿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 부활하신 예수를 보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런 성도들, 그 제자들은 지금 이 엠마오로 가는 사람들이 이야기했던 거, 이걸 제가 표현을 이렇게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한계 안에 가둬놓는 거예요. 아니 그런 능력이 많은 선지자들, 그런데 별 수 없잖아. 내 문제를 해결해줘,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줘, 우리 자녀의 문제를 해결해준다고? 아이 별 수 없지. 세상이 어떤데. 예수님은 그냥 무덤에 죽어 계시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제자의 삶의 모습은 예수를 자신들의 한계 안에 가두어 놓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죽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렇죠.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고 정말 철떡처럼 믿었어요, 예수를. 정말 이들은 너무 철떡처럼 믿었죠. 그런데 그 믿었던 예수가 십자가에 죽어 보이지 않고, 그러니 이들에게는 아무런 희망도 없고 삶의 소망도 없는 거죠. 그러니 슬퍼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지 않으면 그 성도의 인생이 이와 똑같죠. 예수를 믿고 있지만 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 예수는 부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직도 무덤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를 믿어도 그 인생의 삶이 기쁨이 없고 평강이 없고 매일 우울하고 슬프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한번 깊게 돌아봐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 측면에서 볼 때 이들이 예수를 믿지 못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볼까요? 보지 못해서, 우리가 지금 아니라고 여지껏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뭐라 그래요? 15절, 16절 시작.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그러니까 그들이 보지 못하는 이유를 눈이 가리워져서 그랬다. 보기는 보는데 눈이 가리워져서 보지를 못했다라고.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세요? 보는데 눈이 가리워져서 부활하신 예수를 못 봤다.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누군가 믿고 신뢰할 때 여러분 저를 믿으셔요? 저를 믿고 신뢰할 때 제 외모를 보고 저를 믿고 신뢰하시나요? 용모가 그럴듯한 사람은 과거에 보면은 제비나 사기꾼이 맞아요. 그렇죠? 사람은 용모를 보고 믿을 수가 없어요. 누군가 믿고 신뢰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용모가 아니라 그 사람의 내면, 그 사람의 사람됨,
그 사람의 진실함을 경험한 후에 그것을 믿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제가 아무리 진실돼도 여러분이 저의 진실함을 보지 못한다면, 저의 진실함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저를 못 믿으시죠. 저를 보고 있어도 못 믿으시는 거예요. 그렇죠? 또 저하고 이렇게 알고 지내도 저의 진실함을 믿지 못할 수가 있죠. 그런 건 예를 들면 선입견 같은 거가 있으면, 제가 한번 누군가에게 실수를 한 적이 있어요. 정말 한 번이 실수인데, 정말 평생에 딱 실수 한 번 했는데 그걸 누군가 경험을 했어요. 그러면 제가 아무리 진실된 사람이라고 한들 그게 선입감이 딱 있으면 제가 아무리 눈이 가리워져 볼 수 없죠. 저를 못 믿죠. 그렇죠? 봐도 눈이 가리워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눈이 가리워진 이유를 찾아봐야 되겠죠. 그렇죠? 눈이 가려워진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지금은 과학이 많이 발전해서 우리 눈이 볼 수 있는 색깔이 몇 개인지도 나와요. 제가 막 하니까 1000만 개라 그러나? 우리 눈이 구분할 수 있는 이거요? 어마어마해요. 근데 색깔의 종류는 몇 개일까요? 무한대. 색깔의 종류는 이게 끊어지지 않고 연속적으로 이렇게 있어가지고 세를 수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한 1000만 개. 제가 어저께 잠깐 검색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런가 하면 우리의 귀로 들을 수 있는 거는 여러분 소리가 몇 개가 될 것 같아요? 지금도 휴대폰 같은 거 다 주파수로 지금 이렇게 해갖고 어떤 파장이 오잖아요. 여러분 들을 수 있어요? 못 듣죠? 들으면 사실 못 살아요. 하나님께서 들을 것만 딱 듣게 해주셨어요. 그런 거 못 듣게 해주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의 눈이 가려진 이유는 뭐냐 하면 21절 상반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라노라. 무슨 얘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의 목적을 해결해 줄 뿐, 정치적, 사회적인 메시아로만 바라보고 있어요. 바라보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 부활하신 예수님을 볼 수 없는 것이죠. 성경이 말한 예수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할 예수님에 대해서는 이들은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 부활하신 예수를 볼 수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여러분의 문제, 삶의, 인생의, 여러분의 자녀의, 가정의 문제로 해결할 그 예수님으로 알고 계십니까? 믿으십니까? 아니면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인류의 문제, 죄의 문제,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실 그 예수님으로 믿고 그 예수님을 소망하며 그 예수님을 매일 바라보고 계십니까? 제자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에 관심도 없었고 알지도 못했습니다. 25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금 써 있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계속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이들은 모르는 거예요. 이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제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내용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31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봤다. 네. 눈이 밝아졌네요. 그리고 이제 부활하신 예수를 알아봤어요. 그렇죠? 봤어요. 31절이죠.
그 중간에 있는 내용들을 찾아봐야 되겠는데 24절 보세요, 여러분. 여인들이 말하잖아요. 그렇죠? 여인들의 말을 지금 이 두 제자가 얘기하잖아요.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했다. 그런데 예수님이 책망하신 거잖아요. 방금 25절, 26절에서 선지자가 말한 것, 그것을 깨닫지도 알지도 못하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27절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를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어떻게 봤느냐라고 했을 때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 무슨 얘기예요? 구약 성경, 쉽게 말하면. 그래서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걸 자세히.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성경을 어떤 내용을 주셨나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을 주신 거예요. 창세기부터 말라기의 모든 내용은 성부 하나님이 사람 저자를 통해서 쓰신 건데 무슨 내용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에 관한 기록을 깨달아야 비로소 부활하신 예수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부활하신 예수가 안 보입니다. 정치적인 메시아는 보여요. 사회적인 메시아는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룰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는 볼 수가 없죠. 다시요, 성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성자 하나님을 깨달아야 부활하신 예수를 만날 수 있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설교 말씀 듣는 거 아니에요? 설교는 여러분의 마음에 맞는 이야기를 제가 여기서 해드려서 맞아 여러분 끄덕끄덕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아무것도 모르던 말씀을 듣고 그런가 보다 해갖고 여러분이 배워나가는 시간이 설교 시간이지, 여러분의 마음에 감정에 박자 맞춰주는 게 설교의 강단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설교책은, 이 성경책은요, 평생 3, 40년, 50년 성경 박사들도 이거 갖고 보는데 여러분도 이거 갖고 보잖아요.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중3 수학책 방정식 풀 줄 아세요? 고등학교 나온 확률, 함수, 미적분 할 줄 아셔요? 못 하시잖아요. 그 쉬운 것도. 이건요, 그것보다 비교 안 될 정도로 어렵고 심오한 책이에요. 여러분 마음대로 이걸 해석하면요, 안 되고, 우리는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그걸 깨달아 알려고 어마어마하게 정말 시간을 들이고, 무슨 말씀인가? 그 자세. 여러분 너무 잘하고 계셔요. 잘 따라오고 계시고요. 자, 그런가 하면, 그렇죠? 첫 번째는, 그렇죠? 두 번째는 32절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무슨 얘기예요? 성경을 풀어준다는 얘기는 뭐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한 이야기를, 그 얘기를,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해줄 때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이 성경을 통해서 성자 하나님의 내용을 적어주셨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예수를 깨달아 알 때, 그것이 설교될 때 성령 하나님이 거기에 역사하셔서 여러분에게 감화 감동 주시는 것이지, 인본주의적인 내용, 마음을 터치하는 그거, 여러분 그건 성령 아니잖아요. 성령 하나님은 성부의 목적에 따라서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하실 때 그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을 감화 감동 시켜주시는 것이죠. 그냥 어떤 문구, 어떤 좋은 내용 듣고 감화 감동, 그건 세상 사람들 다 하잖아요.
여러분 설교 말씀 안 듣고도 그 감화 감동 많이 받잖아요. 그 감동 말고 성령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감동, 그것은 성부 하나님이 적어주신 성자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강설되고 그것이 전파되고 그것을 깨달아 알 때 성령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하셔서 그래야 부활하신 예수를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2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29절 시작. 그들이 강건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지금 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같이 있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경 말씀을 쭉 풀어주시니까 우리하고 같이 시간을 좀 더 보냅시다. 지금 막 그러는 거예요. 무슨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아까 31절에 그들의 눈이 밝아진 거거든요. 다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할 때, 일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할 때, 그렇죠?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그리고 같이 유하로 들어가서 같이 시간을 보내거든요. 그리고 31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부활하신 그 성자 하나님과 인생의 삶을 동행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네 번째로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여러분 이거 뭐예요?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는 거 오병이어가 막 생각이 나죠. 그리고 얼마 전에 만찬 이틀 전 목요일이니까 그날 만찬할 때 지금 예수님이 떡을 떼서 잔을 주고 내 몸, 내 피 말씀하시면서 지금 그럴 때 31절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내 앞에 있는 그 예수가 부활하신 그 예수인 줄 깨달아 알았다. 30절은 지금 우리한테는 무엇을 말할까요? 그렇죠? 떡을 떼는 거, 그 만찬도 그랬고 오병이어 때도 그랬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아니겠어요? 예수님과 같이 은혜의 자리, 식탁의 자리, 교제의 자리를 통해서 31절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은 은혜의 자리가 어떤 자리일까요? 어떤 시간일까요? 지금 이 예배 시간이 은혜의 자리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거든요. 그런가 하면 목장 모임이 은혜의 자리가 맞습니다. 사도 예수님이 이제 부활 승천하시고 사도들의 모임을 보면은 소그룹, 공동체, 믿는 사람들이 거기 모여 뭐 해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성경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일들을 나눔을 통해서 그 소그룹, 그 목장 모임을 통해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자신을 드러내 주시는 것이죠. 사실 교회는 이러한 네 가지 사역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죠. 목회자들을 비롯한 설교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 그렇죠? 성경을 통해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잘 드러내야 합니다. 성도들은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해야 돼요. 여러분이 스스로 만들어낸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경에서 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은혜의 자리에 참여해야 합니다. 교회가 준비한 은혜의 자리는 목장 소그룹, 예배, 기도회, 뭐 그런 것들이 은혜의 자리겠죠. 그럴 때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에 그 말씀이 있는 곳,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공동체가 모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눔을 갖고 그러한 시간을 가질 때 거기에 은혜를 주셔서 내가 믿는 예수가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아니고 내가 믿는 예수가 무덤에 있는 예수가 아니고 부활하신 예수를 볼 수 있게 비로소 우리에게 해주는 것이죠. 1월 달에는 제가 2026년도 새해 방향 그리고 저녁 기도회에서 새벽 기도회로 변경하고 또 저녁에 수요일 기도회를 새로 하고 2월, 3월 돼가지고는 충계 대신방을 이렇게 하고 또 홈페이지 구축을 이제 아직 다 마무리 못했지만 거의 이제 마무리 돼가고 또 설교 동영상들을 유튜브에 올리고 있습니다. 4월 달, 3월 말 고난주간 오늘 부활절을 지내게 되고요. 이제 그동안 여러분이 기다리시고 또 궁금해하셨던 목장 모임을 이제 4월 달에 어떻게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목장 모임이 4월에 잘 준비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관심 가져주시면 참 감사하겠고, 우리가 목장 소그룹을 통해서 그냥 우리의 살아가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장 소그룹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러한 은혜의 자리가 되도록 여러분 목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의 삶이 어떻게 변했을까요? 33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와, 이들이 이제 자기들 앞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곧 그때로 바로 일어나 어디로 갔어요?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 가서 이거를 두 번째 35절 시작.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진 것을 말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그 자리에 그렇게 슬픈 기색을 하고 앉아있질 않죠. 벌떡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자기에게 알려지신 그 예수를 말하게 되죠. 여러분 남자들은 수다가 많은가요? 적은가요? 네, 여성들이 나중에 깨닫죠. 우리보다 더 수다 많어. 그렇죠? 그렇죠. 근데 30대, 40대 때 수다는 대부분 이런 수다입니다. 군대 이야기. 그렇죠? 왜요? 왜 군대 이야기를 그렇게 떠들까요? 남자들이? 사실 군대 가기 전까지는 아무리 군대 이야기를 들어도 실감하는 게 없어요. 체험한 게 없어요. 정말 그냥 딴 나라 이야기죠. 근데 막상 군대에 가서 제대하고 보니 군대에서 겪었던 그 이야기, 그거는 정말 평생에 한 번 경험하는 거고 앞으로도 경험 안 하는 이야기. 그 경험하고 제대하고 나와서 군대 얘기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훈련소에서 끝나고 일병 달고 첫 휴가 나와서 부모님에게 친구에게 자기 군생활 얘기 안 하는 군인 있나요? 정상이에요? 아니죠. 정상 아니에요. 자기가 경험한 것 놀라우면 놀라울수록 고백 안 할 수 없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여러분 이거 매일 일어나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요. 인류 전 역사에 한 번 딱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예수를 만났다면, 여러분이 그 예수와 동행한다면 여러분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야 되죠. 그리고 여러분이 만난, 여러분을 다시 살리신 그 예수를 어떻게 입에 담고 있겠어요? 마음에 어떻게 담고 있겠어요? 여러분 그거 불가능하잖아요.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베들레헴에 오신 그 하나님, 그분이
나를 위해서 사망에 갇혀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하나님. 그렇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 그렇죠? 그런데 나는 아무것도 해놓은 것이 없는데 그분이 이루어 놓으신 그분이 이루어 놓으신 그것을 내가 믿어 나를 의롭다 칭해 주신 그 내용. 그렇죠? 그러한 것들은 우리가 증언하지 않을 수가 없죠. 오늘 4월 달입니다. 첫 주입니다. 2달 후 5월 마지막 주일이 5월 31일인데 우리는 그날을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구원, 기쁜 소식, 복음, 이것을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축제의 날로 가지려고 합니다. 작년에도 복음 축제를 했고 재작년에도 복음 축제를 했죠. 그날에 의무적으로 한 명 누구를 데려와야 된다 그 생각 버리시고 먼저 여러분들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좋겠어요. 정말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이 만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말해주고 싶은 그 한 사람, 그렇죠? 그 한 사람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5월 마지막 주에 초대를 하면 좋겠습니다. 자리를 채우려고 복음축제 행사니까 누굴 데려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여러분이 그 예수님을 정말 내가 꼭 들려주고 싶은 그 한 사람, 그 한 분을 여러분이 5월 마지막 주에 초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께 계속 목장과 또 복음 축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사는 성도들의 모습. 우리 예람교회 모든 성도들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갇혀있는 예수가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모두 만나는 예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